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5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훈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련병 기간 동안 군대에서는 열심히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진중 세례식 현장에서는 밖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을 만들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먼저 세례를 주고 교인을 만들어 갑니다. 즉 순서가 다릅니다.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세례를 베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전방 연대에서 근무할 때에 신병교육대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하객교회 교인이 한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굉장히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시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한 번도 그 부모 말을 듣지 않았는데 마침 그 아들이 제가 있는 부대로 훈련 받으러 들어왔고 바로 그 훈련병 기간 동안 저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훈련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총알이 빗발치고 저늘이 죽어가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력화 차원에서 훈련병들에게 1인 1종교 갖기를 적극적으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훈련병 시대를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 병사는 다른 종교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목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5주 기간 동안 심령이 여려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세례를 받기 좋은 때에 세례를 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물론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순간을 만나게 되고 신을 찾고자 한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 후에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24단에서 진중 세례식을 주관할 때에 한 번은 민간 목사님들 후원을 받아서 세례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세례식 순서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데 한 목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한 명의 훈련병에게라도 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군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지만
초코파이를 준다라고는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 이렇게 진중세례식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실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초대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례자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과해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배교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세기부터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났는데 이 2세기에 영지주의와 몬타노스주의 등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헬라주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몬타주이누스란 극도의 금욕 생활과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을 하였는데 이들은 직통 계시와 성령의 사역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단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앙을 정립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예회에서 이 신조를 이단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 결정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세례를 줄 때 집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문답형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례자가 물으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 또는 아니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4세기부터는 각자의 신앙 고백을 직접 외우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직접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750년경에는 세례를 받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조라고도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신앙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교단에 상관없이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매주일 오전 예배 때에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는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러한 모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교단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본주의 그러한 그 교단들은 이러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교회의 잔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7 안식교,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성경 침례교 등 이단들도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정통적인 신앙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사도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고백되었음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나다나엘, 즉 후에 바돌로메라고 불렸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말꼬리를 붙이고 해설을 하기보다는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을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이 나다나엘은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주
천천히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한 때에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이미 장례도 끝난 그런 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러한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오빠는 마지막 날, 즉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처럼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마르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었고 정형화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신경도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이 되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담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러한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신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